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우리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 사사기 16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예,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고칠봉 성도님이신데 우리 이전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이영자 권사님 시아주버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 여기에는 오늘 출석은 못했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저희가 잘 관리하고 또 섬겨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시지는 못했지만 병원에 계신 우리 고칠봉 성도님 우리 등록하셨는데 박수로 크게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월요일 날 아침이 돼서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려요. 야, 그만 일어나서 준비해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더 문을 두드리면서 너 준비해야지. 학교 갈 준비해야지. 월요일인데. 그랬더니 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학교 가기 싫어요. 학생들이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 오늘 학교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네가 선생인데 가야 되지 않겠냐. 이 현실이 말이죠. 우리가 웃는 현실인데 현실이 됐어요. 지금 참 우리 그 서울에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참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하면 다윗에 대한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또 모세 하면 모세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삼손 하면 삼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많이 떠오르는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큰지.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삼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다가 힘 다 잃고 머리 깎이고 맷돌 돌리다가 죽은 실패한 사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삼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삼손에 대한 또 들릴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삼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삼손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삼손을 보기보다는 좀 삼손을 있는 그대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글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12명이 되는 사사들이 나와요. 기드온, 바락, 드보라, 입다, 에훗 나오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 왜 이름이 삼손이에요? 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삼손.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가 성경에 넉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 이야기를 이 4장에 걸쳐서 그렇게 길게 삼손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삼손이 그런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넉 장에 걸쳐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문제는 뭐냐면 삼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냥 한마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지금 같은 본문 가지고 좀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좀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면 나중에 끝나고 집에 가셔서 1부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또 목사님이 이렇게도 성경을 보셨구나, 뭐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도 여러분이 볼 수 있겠지만 참조하시고 한번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에 대한 우리의 편견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반인들이 영화로, 소설로, 아니면 연극으로 했던 그런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누구? 네, 삼손. 근데 삼손이요, 누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윗, 또 사무엘, 기드온.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평가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는 평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들은 삼손을 은혜를 많이 받고 나신으로 택함을 받았다가 실패한 사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곳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그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어엿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완벽하고 훌륭한 사사였느냐, 그건 이론에 서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기드온 죽을 때 또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 자식들 교육에 실패한 선지자.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 흠 많고 부족함이 많고 약한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구나 완벽하지 못해. 아니, 완벽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수와 허물과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왜? 저분들도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분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 천사나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3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삼손, 세례요한, 예수님. 그만큼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고 그렇게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실인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뭐 하면 안 된다? 네, 머리는 3번째 합시다. 첫 번째, 뭘 마시지 말아라? 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혹시 아직 술을 마시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독주와 소주와 맥주와 마시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 말은 이런 거죠. 술로 너 정신을 채우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 것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는 뭐냐? 죽음이에요.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일 해야 돼. 그래서 시체 가까이 가지 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에 무엇을?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말은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분이 내 위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인정해라. 그걸 걷어내버리고, 그걸 그냥 깎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아멘.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머리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 기르지는 않지만 머리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손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보면 이 하나의 규약이 다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기 13장, 여러분 성경 다 펴놓으셨죠? 자, 성경 보세요. 사사기 13장. 예,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7절. 자, 7절을 이게 이제 나시로 태어날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7절 여러분,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내 이르기를 나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뭐해라? 지켜라. 자, 이게 나시린의 그 규약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을 봅시다. 자,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14장 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여기에 지금 삼손이 어디를 갔어요? 딥나의 포도원을 갔어요. 포도원은 뭐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이른즉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사건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을 같이 읽어요. 여러분 성경 8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포도원에 이미 그가 몸을 담갔어요. 그 다음에 사자의 시체를 지금 가까이 보고 있어요. 원래 나시린이 이런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다 그렇게 하나씩 어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이제 블레셋 청년들을 또 죽이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삼손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사건은 이건 삼손이 어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14장 4절. 1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뭐 하려고?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혼인하고 이런 것은 삼손이 단순히 여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일이 누가 시킨 거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사기를 쭉 보면 삼손은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을 쳐서 죽이고 공격하는 거. 누구를 치는 거? 블레셋. 이게 삼손의 사명이에요. 사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삼손이 뭐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뭐 수수께끼를 내서 죽이고 이 모든 일은 어디를 치는 것이다? 블레셋. 마지막 죽을 때에도 물론 눈 뽑히고 죽을 때에도 누구를 죽여요? 블레셋을 죽여요. 삼손은 뭐냐?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일편단심 삼손은 누구를? 이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옆에 동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삼손은 혼자 그렇게 혼자. 왜 혼자 그랬을까? 왜 삼손의 옆에 동지가 없었을까? 삼손이 독불장군이어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을 공격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게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삼손이 우리 괴롭혀서 너희들 하면서 또 공격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삼손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블레셋을 쳐서 몰아내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삼손이 괜히 블레셋을 건드려서 우리 힘들게 하냐 하고 오히려 누구를? 삼손. 그 대표적인 사건이 15장 11절 보세요. 거기 9절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9절 10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책 오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누구 때문에? 삼손을 결박해서. 그랬더니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11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계속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너를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여기까지 봅시다.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나? 블레셋과 싸울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꼭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겨우 그냥 헐떡거리면서 숨만 붙어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전쟁터에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폭발돼가지고요, 손발이 다 날아가고 얼굴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동역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외로워도 고독해도 그 길을 삼손은 나름대로 열심히 가. 물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포도원에도 가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꿀을 따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명을 갖고 가는 삼손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 일편단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이 비난하거나 그들을 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는 아무런 해를 강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 블레셋.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귀의 권세와 싸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요, 마귀와 싸우기보다는 우리 동지들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삼손한테 배워야 돼요. 삼손은 자기 민족, 자기 식구, 자기 유대인들하고는 오히려 자기를 꽁꽁 묶어서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직 누구? 블레셋.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사명 하나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보생명, 여기 교보생명 있는데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많이 보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서 그 땡볕에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얼마나 귀한지. 아니 뭐 우리가 전도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근데 보니까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던 건빵 전도지 이분들이 다 써버렸어 그냥. 그래서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야, 저분들은 일편단심 전도구나.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일편단심 뭡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또 이 땡볕인데 말이죠. 야, 저분들은 덥지 않겠다. 야, 저보다 훌륭한 휴가가 어디 있냐. 덥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일편단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싸우지만, 우리 편끼리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본문 아니지만 14절 한번 볼까요? 15장 14절 유대 민족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블레셋에게 넘겨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되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누구의 영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힘을 강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삼손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야. 꼭 머리카락 자체에 있었던 것이야.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삼손의 힘의 근원.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4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세요. 삼손이 포도원에 가고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실인의 언약을 어기고 참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용하시고 삼손을 들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삼손은 포도원뿐만 아니라 시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머리카락도 어떻게 돼요? 다 밀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밀렸습니다. 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16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6장 4절. 자,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이 사사기에 읽어보면 삼손이 사랑했던 사람은 딱 하나 나와. 누구? 사랑이라는 글자가 여기 딱 하나 나와. 그러니까 삼손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들릴라였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면 뭐가 가게 되느냐? 마음이 가게 된다. 뭐가 가게 된다? 마음이 가게 된다. 사랑하면 마음이 안 가는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고 거짓 사랑.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은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네, 사랑했어요. 자,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들릴라는 이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번이나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나오냐 물어보니까 삼손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새 활줄 1급으로 결박하면 내 머리카락을 위선에 짜가지고 하면 3번이나 물어보는데 삼손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삼손이 그 묶었던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그대로 힘을 쓰는 걸 보죠. 나중에 3번째 돼가지고 들릴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거기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뭐하고? 희롱하고 너의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왜 말을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누구의 마음이? 삼손의 마음. 그 다음에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18절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 들어보셨어요? 마음 전쟁. 무슨 전쟁? 마음 전쟁.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쩌면 성경은 마음 전쟁에 대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신명기서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사탄은 야, 하나님만 마음 주지 말고 좀 내 말도 좀 들어봐. 여기 선악과 한번 봐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의 마음을 나한테도 좀 줘라. 세상에도 좀 주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자주 보는 드라마, 유튜브, 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요, 조회수, TV의 광고,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의 뭘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좀 좋아해줘. 이거 좀 들어봐. 어쩌면 그 TV에서 홈쇼핑 하는 것도요, 참 어쩌면 그렇게 광고를 멋있게 하는지. 먹는 것을 선전하면 꼭 그거 사서 먹고 싶어. 옷을 광고하면 여자분들은 꼭 그 옷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정말 대단하죠. 결국은 뭐냐? 네 멋을 달라? 마음을 달라. 삼손이 마음을 줍니다. 마음을 주고 머리를 깎이우게 됩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서약 3가지를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기게 된 것이죠. 저는 삼손이 머리를 깎이우는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이 설교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참조하시고, 아무튼 머리를 깎이우고 눈이 뽑혀지고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건 짐승이 하는 거거든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자, 나시린의 서약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은, 나의 사명은, 나의 모든 것은 끝났다. 여기까지다. 아마 맷돌을 돌리면서 마음속으로 통안의 후회나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포도원에 갔던고, 왜 내가 시체를 가까이 했던고, 왜 내가 이 머리가 밀리도록 그 비밀을 알려주었던고 하면서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봤지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하루에 얼마씩 자라는지 아세요? 0.3mm가 자란대요. 보통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겠지만 일주일 정도 되면 1cm가 자란다고. 이 머리카락의 수명이 상당히 길다고 그래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지금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이 없어졌죠.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무엇은 자라요? 머리카락은 자라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보라고 조롱하고 욕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도 들으는 그때에도 무슨 머리카락은 자라기 시작.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1, 2, 3, 이 나실인이 꼭 지켜야 될 언약을 다 어겼어요. 아마 우리 사람들 같으면 너 끝났어. 너하고 나와의 관계 끝이야. 이래도 할 말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수를 덮고도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쩌면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넘어졌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요,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더 실수를 많이 하고 더 크게 넘어진 사람이 더 크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넘어진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로 인정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에 실패하고 내가 무엇에 넘어지고 어떤 것이 나의 약점인가, 어떤 때 내가 자주 넘어지는가, 기억하십시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희망을 거두면 되지 않아요. 희망은, 삼손은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고 삼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삼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손가락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말이죠, 양쪽에 그 다곤 신당의 두 기둥을 탁 하고 마지막 힘을 써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고 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잘못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뭐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세상 사람들 많이 하는 거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에 내가 있든지, 여러분 지금 삼손이 두 눈 뽑혔어요. 짐승처럼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지금 블레셋의 조롱거리, 희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모습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죽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아멘. 삼손은 마지막까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저 블레셋을 내가 쳐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 20년을 지냈다. 20년. 나름대로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삼손이 위대해서, 삼손이 잘나서, 삼손이 그냥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삼손은 넘어지고, 삼손은 너무 자빠지고, 삼손은 실패하고, 삼손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잡으시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보고, 내 환경, 내 처지 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니.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녁에 잘 때는 힘들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4장 16절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 여러분, 의인은 자기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켜 주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게 의인인 줄 믿습니다.